야고보서 마지막 공부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오 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고 우리의 생각도 하늘을 향해 있지만 우리의 눈은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신 그 하늘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언제가 우리가 그곳에 이르러서 영원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삼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의 말씀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괴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항상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주어지면은 오늘은 야고보서를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황금률과 같은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고 이 서신을 쓴 것은 아닙니다. 아마 육신의 이 집안의 이 형이었으니까요. 주님과 더불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보면은 그의 그 영적인 분별력이 다른 사도들보다는 더 뛰어났다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바로 주님께서 직접 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도 그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지금 맹세하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33절입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번
같이 생각을 놓고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3절 보시면요. 또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승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여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주님이 훨씬 더 상세하게 말씀하셨죠. 맹세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맹세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남에게 더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또 하늘까지 안 가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우리 조상을 두고 혹은 누구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든지 온갖 그 맹세의 이 수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천지를 두고 맹세한다. 그런 말을 절대로 해서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거나 땅을 두고 맹세하는 거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가 맹세하는 그 거짓 맹세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끌어들여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뭐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아무 날까지 돈을 꼭 갚겠다는 그 약속할 때 이번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돈 못 갚으면은 내가 차라리 벼락 맞아 죽겠다든지 무슨 온갖 이 맹세를 할 때는요. 자기가 얼마나 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약속은 쉽게 하지만은 약속 지킬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치게 맹세하게 되면은 이건 다 거짓이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너는 그거를 말해놓고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면은 더더욱 외부의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거는 다 죄악이다. 악이다. 그 얘기잖아요. 악이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겸손하면은 절대로 헛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에 뭐 가면 무슨 맹세합니까? 예?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군요. 이해하지만은 뭐 그 사이 다 이혼해 버리고 없고 뭐, 예? 그게 요식행위 같아도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책임질 일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요.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거짓 맹세에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이 먼저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을 보시면요. 19장,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속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끌어다가 헛맹세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 계명을 범하는 일들이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천지를 끌어들이거나 예루살렘도 끌어들이지 말고 어떤 것도 끌어들이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 그거는 주님이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사실이면은 예, 아니면은 아니요, 그것만 대답해야 되지. 거기에서 덧붙이는 말들. 아무나까지 돈 갚겠습니까? 예. 참말입니까? 이번에 못 갚으면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못 갚겠으면 뭐 하면 되는데도 그 뒤에 덧붙인 말은 다 악에서 쫓아나오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말을 붙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뒤에 말을.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을 덧붙이고, 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도 말을 덧붙이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 아니요만 대답해야 되지. 거기에다가 말을 덧붙이면 이건 모두가 다 악에서 쫓아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도 그리스도인들도 가끔은 그런 헌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늘 앞에 갔을 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들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자기 처지를 잘 알면은, 자기 능력을 잘 알면은 절대로 그렇게 과장된 맹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못하게 하는 이유는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벌받지 않도록 미리 지금부터 우리가 조심하도록 가르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보세요. 이제 12절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이야기잖아요.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그러니 뭐 자기 부모를 걸고 맹세하든지 혹은 자기 체면을 가지고 뭐 걸고 맹세하든지 어떤 형태의 맹세든지 맹세는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특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벌받을 죄다는 이야기잖아요. 벌받을 죄니까 절대로 헌맹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오죠. 또 어떨 때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움이 왔다. 온갖 고난이 왔다.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울 때도 혹시 있겠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고난받을 때가 많습니까? 즐거워할 때가 많습니까? 비슷해요.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내가 고난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짓누르고 뭐가 안 풀리고 계획대로 안 되고 엉뚱한 사고가 생기고 정말 이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정말 억압되고 억눌림 받는 어떤 마음에 심한 이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특별히 부탁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을 하라. 근데 고난 받을 때는 기도를 잘 안 하고요. 뭐부터 합니까? 신음소리부터 먼저 냅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끙끙 앓고 이제 신음을 먼저 이제 하게 되고 그 신음소리가 뭐로 바뀌냐 하면은 불평으로 바뀐다고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사실 생기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을 안 받았거나 그런 일들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움과 시련이 있도록 하시는가? 우리가 믿은 믿음은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단련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지, 성장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 아이가 자라면은 처음에는 어머니 품에 있고, 그 다음에는 무릎으로 기고, 그 다음에는 지발로 걷고, 그럴 때 쉽게 걸어집니까?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그 다음에 뛰면은 무릎 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힘이 사실은 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러잖아요. 온전케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그 사이에 10년, 20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나가는 동안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는 건가?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어떠하셨겠는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고난 안 받으셨어요? 주님도 엄청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는 이집트까지 지금 피난 가야 되죠.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 때는 30세가 되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그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분명히 목수를 했겠죠. 목수일 거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한 5살이나 뭐 유치원 갈 그 정도 나이 때 만일 밖에 가서 놀았으면은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건가? 탈무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는요, 사생아로 욕을 얻어먹은 거라.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생아 같잖아요. 그러니 애비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놀림을 받았다는 기록이 사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자라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이 30 된 이후에는 뭐 밥벌이를 했겠어요? 뭐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섰는데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녔겠어요? 그러니 믿은 자매들이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뭐 음식 대접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고 분명히 걸어다니고 힘들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들이 오해받아가지고 조롱받고 채찍도 당하고 많은 이 고난이 있었는데 이 주님의 이 고난도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도요, 다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도 뭐 하셨어? 히브리서 5장.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죠. 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는 겁니까? 순종을 통해 가지고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고난만 닥치면은 순종하던 사람도 불순종하게 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아멘 하던 사람도요, 고난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순종은 어디로 가고 없고 원망, 불평, 그것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 가지고 뭐를 배웠다 그랬어요?
순종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순종을 배웠다. 자,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넣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야생 망아지처럼요, 이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들이라고요. 육신의 기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도 처리되지도 않고 한 번도 부서지지도 않고,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 그대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야생마를 그냥 못합니다. 그 야생마를 사람이 길들여가지고 사람이 탈 수 있는 짐승이 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니 그 야생마가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존재가 될 때까지 뭘 배워야 되겠어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고난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불평 원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당신이 이 어려운 시기를 저에게 주셨으니 이 시기가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목적한 바가 있으니 이거를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들로 받아들여서 순종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고난이 다 지나갔는데도 순종을 못 배운다 하면요, 그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만 10번,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5번. 그 긴 세월 동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네들이 물도 없고 마실 물은 말할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시원찮고, 그 굉장히 육신의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도 다 끝날 때까지도 입에 불평을 달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없다, 고기도 없다,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불평하던 사람들, 원망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해 버린 거잖아요. 멸망당하는 거죠. 그게 만일 우리의 그림자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이거는 그냥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걸 허락하셔서 나에게 왔으니 이거는 분명히 나를 순종을 통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주셨으니 주여, 이 기회를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주님께 순종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난이 사실 주어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에 해당하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올 때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게 다 순종과 관련이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2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자,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까지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합당한 일이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면요, 뒤로 넘어가셔서 10절입니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같이 읽어볼까? 그 다음에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잠깐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그 잠깐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데, 왜? 온전케 하시는 것이 고난을 주신 뜻이고 목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고난을 주시고. 자, 이 고난을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훈련받는 그 기회를 삼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많은 이 상급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된 사람들이라야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사실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일을 맡기시려고 그래도 훈련 안 된 사람은 일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생각해보고 부자인 내가 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면은 어느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어요? 바보 같은 아들에게? 어디 가서 돈만 낭비하는 아들에게 물려줄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는 없다고 해요. 아들이라도 분명히 이 재산을 잘 관리하고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는 지혜로운 아들에게 주려고 하지, 정말 개막내 같이 지 욕심대로 살고 아무것도 모르는 훈련 안 된 아들에게 큰 거를 맡기려고는 우리 육신의 부모된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숨기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아무 훈련도 안 된 사람을 무슨 일을 어떻게 맡길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받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사실은요.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이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만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은 즐거워할 수 있는데 찬송을 불러라.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주여,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이거를 벗어나게 하셨으니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찬송은 멜로디 배워가지고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찬송을 불러야 그게 온전한 찬송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고 뭐 성가대가 뭐 엘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뭐 아름답게 부른다 하더라도 그 음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노래의 진짜 본질, 정말 마음속에 찬송받을 그 대상이 있으므로 그분을 향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으면 그는 진정한 찬송이 사실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것을 보세요. 전도서를 보시면은,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14절을 보시면요.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뭐가 잘 됐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이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고난받을 때는 그 말입니다.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다, 그 얘기다. 깊이 생각할 때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뜻하지 않는 이런 사고가 있는가? 그래야만
우리는 더 큰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아, 내가 어떤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셨구나. 그러니 마치 소를 모는 사람이 소가 엉뚱한 들어가면 뒤에 막대기 가지고 그 길로 못 가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려움과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끔, 정도로 가도록끔 소문어 막대기로 짐승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몰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공고한 일이 생길 때는 기도하는 일들이고 뿐만 아니라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깊이 돌아보도록끔 해주신 것이다.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 불평, 원망, 신음소리 내고 그럴 것이 아니고 자기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특별히 부탁을 해주신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지금 야고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뭐 즐거울 때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뭐 나옵니까? 예? 아프면은 그 말이잖아요. 누가 아픈 사람이 생겼다. 만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죠.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자, 아플 때는, 병들었을 때는, 병들었을 때, 고난당할 때, 즐거울 때, 병들었을 때, 병이 들면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러잖아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 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 장로들이 뭘 하라는 겁니까? 첫째는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끔 부탁한 겁니다. 병 낫도록끔 기도하도록 부탁한 겁니다. 이래 본 적 있습니까? 아파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그 장로들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 장로들이 내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느냐고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은 이런 명령이 있는데도 아마 우리 중에는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죠. 왜? 병 나면 약국가 약사 먹으면 되고 더 심하면 병원에 가면 되지. 뭘 그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또 누가 오라 그러면 우리 집에 뭐 금방 올까봐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나는 약국에 가서 야간복지 사 먹고 말아야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우리는 그러면 아플 때 병원도 가지 말고 교회 장로들 불러가지고 장로들이 기름 바르면은 무조건 병들이 다 나았느냐? 그러면 약국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기름 바르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시면요. 6장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7절 보세요. 6장 7절.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 보세요. 12절. 제자들이 나가사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죠? 그러면 이 기름 바르는 이 일은 예수님의 이 12제자들도 복음 전할 때 병자가 있으면은 안수해가지고 그냥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었어요? 기름 바르는 일이 있었죠. 사실은요. 기름 바르는 일.
이 기름 발라서 나게 하는 것은 바울의 경우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올리브유예요. 이 올리브유는 그 안에 스퀄렌이라는 것이 들어있어가지고요. 식물성 스퀄렌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 웬만한 상처에는 그걸로 가지고 다 나게 했는, 그 당시에는. 이 약들이 많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웬만한 상처에 바르면은 그 올리브 기름이 치유를 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기름 바르는 일들은 그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 병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자, 이 장로들은 교회 대표들이잖아요. 교회 대표들이죠. 병 중에 위생 관lem을 잘못해가지고 병이 나거나 혹은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무슨 엎어져가 다치거나 그런 병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요. 야고보서 있는 이 내용은. 이 병은 개인과 교회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어떤 개인이 교회와 교통이 끊어지고 교통이 막혀버려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죄를 짓거나 해서 막힘이 생기면 그 막히는 거를 다시 회복해주는 그 의미가 성령이 흐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 기름 바르는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병들 때마다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야고보가 특별히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요. 개인과 교회 사이에,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먼저 장로들에게 가서 고하고 그 장로들은 이 형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니 우리가 기름을 바름으로 이제는 이 형제와 교회 사이에 성령이 흐르게 된다. 그거를 지금 나타내 보이는 이 표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플 때 병원에도 가지 말고 아플 때 약도 사 먹지 마라. 이런 구절 때문에요.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그런 종파가 생겼잖아요. 기독교에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병원에 안 가고 약도 안 사 먹습니다. 그런 교파가 미국에 출발해가 지금까지도 있다고요.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그런 교파들. 그러니 이 내용은 분명히 성령의 교통을 회복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교통의 회복은 교회의 책임자가 해야 되거든요. 책임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이 한 개인을 두고 더 이상 이제는 이 형제도 교회와 막힌 것이 없으니 주여 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성령의 교통 속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함으로 그가 병이 나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르죠. 사실은. 오늘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집에서 성경 보면 되지 뭐. 교제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면 꼭 그렇게 돼요. 아니, 내 그 기분 나쁜 사람, 그 사람 나보고 문제를 삼았는데 내가 그거 왜 가? 나 그거 안 가고. 나 혼자 집에서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나 혼자 11조 모아놨다가 필요한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결국은 그 사람은 끝내 고립이 되고 혼자가 되지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사람들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혼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사실 모르죠. 왜? 스스로 교제와 차단해버리잖아요. 나 그 사람들 안 봐. 나 내 혼자 살겠어. 그렇게 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되는데 그 회복이 혼자서 안 되고 뭘 해야 됩니까? 교회에 대표들, 장로들이 와서 함께 기도해 줌으로 그게 회복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15절입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그렇게 되면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병만 낫는 게 아니고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죠. 첫째는 병도 나았고, 둘째는 죄 사함도 받는다. 이 죄 사함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죄를. 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죄는 우리가 자백을 통해서 죄 사함 받잖아요. 죄인의 죄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죄는 자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요. 교회와 문제가 있는 이 죄는 자백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장로가 기도해 준다. 교회 책임자가 기도를 해줘야만 풀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병을 낫게 하는 뿐만 아니라 죄의 삶까지도 가져다 주는 그 기도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품고 나는 그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교제 속에 내가 가려고 하지도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죠. 그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막힌 것이 뚫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 뚫어지는 외적인 표시가 기름 부음이니까 그걸 기름 붓도록 해서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해결되도록 해주고, 그런 이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가 병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죄도 하나님께로부터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에레미야를 한번 보시면요. 에레미야 15장을 보십시다.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16절.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이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같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마음에 늘 즐거움이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 17절입니다. 보세요. 이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기뻐하는 무리들 가운데 같이 앉아있지도 않고 그 말입니다. 오히려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아사오니, 혼자 앉다는 게 뭐예요? 외톨이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요, 이런 생각이 들면 반드시 거절해야 됩니다. 나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그 모임 안 나가. 혼자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징계의 손길 속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분명히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자기 몸에도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 홀로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많은 병이든지 집안에 우환이 오든지 그런 모든 일들은 나중에 회복하려고 하면은 교회 장로를 청해 가지고 자기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교통이 막혔음을 이야기하고 혼자 계속 오랫동안 있었음을 하나님께 시인을 함으로 회복이 가능한데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장로들의 기도와 그분들이 와서 격려해주는 그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보세요.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약성경 내용 속에 분명히 읽어보셨지요. 근데 특별히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뭐런 이야기입니까? 우리처럼 동일한 성격과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엘리야기 때문에 특별히 그게 가능했던 게 아니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진실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만일 그 응답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다 기도의 응답이 없겠느냐.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끔 격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지나가는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 저 다락방 하나 내가지고 저 사람 좀 지나가는데 편히 쉬게 해드리자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던 것은 분명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도 들으신다. 우리 기도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얽혀있는 부분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도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기도 응답을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받았는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도 일지에다가 써놓으라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얼마 만에 이 기도가 응답이 있었는가? 어떤 거는 굉장히 오래 가요. 왜 하나님 빨리 안 들어주시는가? 네? 답답고 한숨이 나오고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해도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입 딱 다물고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더 다가가고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실 때입니다. 너무너무 이게 지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에게 귀를 닫으신 모양이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기도를 이제 많이 하시겠지만은 하나의 목표를 두고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중간에 포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거는 빠른 시간 안에 답이 올 때가 있고 어떤 거는 1년 넘게 가도 답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는 1년 넘게 걸려가 응답받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다 기도를 써놓기 때문에요. 이게 도대체 기도를 몇 번 하는가를 세알이 볼 수도 있고 얼마 만에 이게 응답받은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 만에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무슨 요식 행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듣지 않으시고 대답을 안 해주시겠는가? 반드시 그는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기도하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그저 해보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해결봐야 될 부분,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은 메어달라고 주님께 어떻게 하도록끔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너희도 그게 가능하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물론 의인의 강권은 역사는 이미 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의인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비록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지만은 어렵게 사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구원을 받고도 어려운 사람이 되었는데도 어렵게 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당하게 살고 돈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고, 예? 약속해놓고도 제대로 이걸 지키지도 않고, 그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불의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실제 행위 속에 내 안에 있는 의가 밖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뭐겠어요? 양심의 끄리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양심의 끄리낌이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살면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다 받을 수가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게 구원받은 의인이 어렵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비 오도록 기도한 그 결과를 얻은 것도 우리도 똑같이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심이 끄리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달려고 기도해 봐야 그는 못 얻는 것이 태반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는 못 얻는 것이. 왜 사람들이 이 죄인의 욕구, 죄인의 이 욕심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육신에 빠져 살고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뭐를 구해가지고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19절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내 형제들아, 또 이제 화제를 바꾸는 거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나버렸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놓고는 그다음부터는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육신대로 판단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의 진리를 떠나가지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을 또 누가 가서 다시 돌이키게 한다고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를,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거를,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말이잖아요.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우리는 이 상담을 해야 될 일들,
정말 이 진리를 전해야 될 이 대상이 세상에 구원 안 받은 죄인들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한때 주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이방인과 똑같이 사는 사람도 돌이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실은요. 뜻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 애들이 받을 벌은 큽니다. 구원받고 세상에 빠져 사는 그 벌은 크다고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모를 때 죄 짓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죄 짓는 것이 더 크지요. 이거는 더 하나님 이름을 사람들에게 더 욕을 얻어보게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예 예배당도 건축도 안 가보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건 세상 사람도 그냥 응당 그런 줄 알지만은 한때 구원받다고 간증하고 예수 믿다고 자랑해놓고 만일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최근은 지가 하나님 믿다고 큰 소리 치놓고는 지금 죄 짓는 거 봐라. 그러면은 불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일은 없지요.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해 주시다고 말해놓고는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니 그가 받을 하나님의 벌은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은 안 갈지 모르지만은요. 어쩌면 성경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야기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가지고 이 성경에도 미혹된다는 말이 유혹받는 거예요. 유혹.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도 그게 있지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게 미혹당하는 거라고요. 시험에 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돌아서게 하면. 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한때 같이 구원받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세상에 푹 빠져 사는데 간혹 한 번씩 만나면 예배당에 못 가는 거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은요. 그래도 돌이킬 마음이 없이 그 세상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20절 보세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혼을, 영혼을 혼을 말합니다.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흑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을 돌아서게 하려고 하면은 일일이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어떻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흑한 죄를 덮으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은 흑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미혹된 길이 들어서 있다고 하면은 그 영혼을 돌아서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죄를 지적해가지고 상대방도 그거를 시인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다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자기 죄를 다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짓으니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안 하면은 우리가 듣기도 기분이 좋지만은요. 지 했던 거는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 돌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이 좀 찝찝하다고 생각하죠. 저게 뉘우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저게 뉘우치는 것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우리가 사실 우려한다고요. 근데 실제 우리는 그 사람의 지은 낱낱이 죄를 우리가 보고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 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야 돼요? 주님이 하실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의 죄를 차라리 사랑으로 덮어가고 그래야만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주어지게 된다. 우리는 낱낱이 파헤치기를 좋아하지만은 주님의 생각은 그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비판할 수 있죠. 그 비판이 냉정하다고요. 그래서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았어? 근데 만일 정말 내가 어떤 영혼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 그 영혼을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하면은 이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한 가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거는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 우리 가르친 진리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지적하면서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 있지만은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돌아서게 하는 그런 일들은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내 마음 속에 죄 짓고 사는 어떤 영혼을 향해 가지고 사랑의 눈물이 없으면은 아예 입 밖에도 안 끄집어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대로 교만한 자를 징계하면은 미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교만한 사람한테 네 잘못됐다고 그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말하면은 그 말이 맞아도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는 뜻이잖아요. 미워한다. 자, 미움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겸손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뭐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사랑의 눈물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덮을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 구원면 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구원면을 듣는 것도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사람이 겸손하면은 남이 나를 꾸짖고 구원면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100명에 1명이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100명에 1명이 그런 사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내가 무슨 구원면이든 다 듣겠습니다. 나 이거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100% 문제 삼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어느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뭐 나한테 무슨 불만 있으면 다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그 문제 갖고 절대로 문제 안 삼겠습니다. 강조하는 사람 치고 문제 안 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사람은 그게 바른 소리면 바른 소리일수록 더 못 받아들이는 거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잠언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거만.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화를 입게 되고 오히려 미움을 당한다는 뜻이잖아요. 미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미움을 안 당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 말씀처럼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러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거는 사랑의 온유함이 있어야 사실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이 야고보서 내용을 이 짧은 서신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겉으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이런 실질적인 선행이 없으면 이건 다 거짓이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어렵다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나도 이런 열매가 있는가를 한번 보살펴보도록 권면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짧아도 산상수훈에 있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내용을 우리가 암기하고 잘 외우고 있는데도요. 우리는 이 야고보서 내용은 그것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동일한 주님의 교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마음의 송사를 받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잘못된 것을 덜추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비춰오는 이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밝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진리의 길에 바로 서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강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 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될지를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완악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사 정말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시인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질책을 받고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70장입니다)